말씀 제목 고백합시다. 각오.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했다?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참 아주 비장한, 우리가 비장한 각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각오했다. 각오하다.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인데, 헤토이모스 이거는 준비되다, 갖추어지다, 준비하다, 준비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됐어 나 다 준비됐어 이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혐의를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막 검찰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막 잡아하려고 그래. 그럼 막 억울해가지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됐어 나 모든 거 다 가서 다 해명할 각오 다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또 이렇게 맞서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각오하였노라 했더니 이 단어는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인데, 헤토이모스 각오, 준비되다, 준비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거들랑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답할 거리를 다 준비해라. 누가 뭐라고 하거들랑 항상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게 하라 할 때 그 준비하다는 단어나 오늘 각오하다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헤토이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는 대답할 거리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각오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마디 말하면 귀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까지 수십 킬로 떨어졌는데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에베소까지 들을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시오 해가지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불러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근데 거기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어때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면 굳이 환난을 우리가 좀 피해서 좀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그런 기회가 좀 지나가면 폭풍도 지나가면 그 뒤에 이렇게 가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이 소리 들었어. 그럼 어때요? 이걸 회피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위대한 고백 24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서운해가지고 막 부둥켜 껴안고 막 웁니다. 막 울었어요. 자, 그러면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시작. 아멘.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몸은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한테 말씀이 남아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말씀한테 내가 부탁한다. 그러니 당신들에게는 그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에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국 3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였더라. 이게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두로를 거쳐서 고수, 이런 로도, 이게 섬이거든요. 이 섬을 거쳐서 이제 구브로에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 3절 말씀에 두로에 상륙했다. 두로. 근데 두로에 상륙해서 쭉 거기서 짐을 풀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왔냐? 가이사라까지 왔어. 가이사라. 자, 그러면 가이사라까지 다 왔더니 오늘 새벽 말씀 생각났어요. 새벽 말씀? 새벽 말씀. 자, 28절 말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로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누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광야에서 전도하다가 성령이 끌려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아소도까지 갔다고 그랬죠? 아소도는요, 저 남부지방이에요. 해변의 남부지방. 그 남부지방에서 좀 올라가면 이게 가이사라는 북쪽 지역.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가이사라 남쪽 지방부터 저 남쪽에서 쭉 올라가면서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빌립 집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집사의 집에 들어갔더니 자,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어요. 열흘 머물렀어. 그랬더니 한참 머물러 있었더니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막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이런 일이 있다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똑같이 아까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장로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박해가 있다는 말을 해줬잖아요. 근데 가이사랴에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번엔 틀림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당하는지 뻔히 지금 내다 보이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때요?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권면했더니, 그랬더니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뭐했다? 각오했다. 각오했다. 헤토이모스, 준비됐다는 얘기죠. 모든 건 다 준비됐어. 나 모든 건 준비됐어. 나 각오됐어. 각오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결박당해 또 어디로 가요? 저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이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결국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은 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신문도 받고 박해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뻔히 고난이 있어, 어려움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같았으면 좀 며칠 좀 쉬다가 좀 몇 달 좀 피하다가 소나기 지나간 후에 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향한, 복음에 대한 자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도 같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말씀하신 팔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팔복 뒤에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건 한마디 말하면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잖아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본 적 있나요? 괜시리 잘못해가지고 욕먹을 수는 있어. 근데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거 말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시리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왜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온다고 차를 가지고 가지고 예배당 주변에 주차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민폐 끼쳐가지고 욕먹는 경우들은 있어요. 욕먹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굳이 욕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는 거니까 그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우리 좀 조심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당하는 그런 박해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역전에 전도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시리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 막 욕하고 지나가. 이팔 저팔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마디 말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욕먹지 않을 일인데 전도하다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그래? 할렐루야, 오늘 또 복 받았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박해 앞에 어때요? 또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만큼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네 가지의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 그렇죠?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네 가지 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밭밖에 없어요. 가시밭, 돌짝밭,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까지는 좋았어. 근데 집에 갔더니 어때요? 남편이 머리끄댕이 치고 잡고 어디 갔다 와, EXS야 하면서 막 박혀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그러면서 어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잠시 멈춰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넘어가야만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서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5일 날 오후 담 때 영화 한 편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영화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뿌리가 없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잡혀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어 라고 우리가 그런 굳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왜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천국인데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조금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기를 현세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와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저절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나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신앙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항상 마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더욱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도 미워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세상에게는 믿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야말로 사도행전 전체 내용 보면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이야기잖아요. 박해받은 이야기.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 일행이 어때요? 그 아시아 지역을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을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광주리로 막 매달아내고 뭐 도망가고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막 박해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구장에도 어때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하려고 가는 길목 도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박해의 복음, 그야말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우리가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때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영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앞길이 순탄할 수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자들에게,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결론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 주님이 이긴 자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한 번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영생의 주인공,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